오늘 말씀은 그들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 두 사람, 발락이라는 왕과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사람인 발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가 좀 발락을 한번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발락은 지금 성경에 어떤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는 십볼의 아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락의 지금 마음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번민하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번민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구어체로 많이 사용하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마음이 번거롭고 답답하여 괴로워함이라고 뜻이 풀이되어 있습니다. 굳이 이 뜻을 이렇게 찾아보거나 국어사전을 하지 않아도 누군가 번민하고 있다, 내가 번민해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단어만으로도 오는 뭐랄까 이렇게 꽉 막혀서 내려가지 않는 그 채증 같은 답답함 이런 것들, 단어 하나만으로 주는 그 압박감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조금 느껴지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대체 이 발락이 왜 괴롭고 답답하고 두려워하는 걸까요?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음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사람들에게 행한, 다시 말하면 그들과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일인데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저보다 힘이 세서 싸움을 하면 저를 이기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그 친구가 이렇게 장난을 치거나 그러면 약자인 저로서는 참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게 이제 뭐 1년, 2년, 3년, 4년이 지나면서 이제 고학년이 되었을 무렵에 그죠? 그날도 어김없이 그 친구가 저에게 장난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이 툭툭 건드리다가 정말 한계치가 오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상황이 아니라 내 이 화를 표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때가 있는데 그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싸워서 내가 지는데 손해보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너무나 화가 나서 뭐 죽을 것만 같아서 그 화를 표출하기 위해서 주먹을 날리고 발길질을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주먹과 발길질을 날리는데 뭔가 그전과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싸움에서 쉽게 말하면 제가 이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이제 엎치락뒤치락 성장이 하다 보니까 그 친구보다 제가 조금 성장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힘이 좀 세워지고 어제 적이 오늘은 나의 이제 약자로 공격하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 뭐 이제 그 친구의 장난이랄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가스럽게 느껴지기도 한 것이죠. 마치 모압에게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었던 열세해 보이기만 했었던 민족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아모리 사람은 그 모압보다 굉장히 그 군사적으로나 이렇게 강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모리를 쳤다라는 이 소식이 들리자 이 모압의 이 왕이었던 발락은 굉장히 충격 그리고 어쩌면 두려워할 순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모리 사람들을 쳐부순 것도 모자라서 건너편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다고 오늘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모리 사람을 친 것뿐만 아니라 3절에서 또한 두려운 이유 한 가지가 더 나타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모리 사람을 쳐부순 것 말고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점 수가 많아진 것이 이 발락에게, 모압의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번민하게 되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했었던 또 다른 국가가 있었죠.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출애굽을 했었던 그 당시 이집트 왕이었던 이집트의 바로였습니다. 이스라엘 수가 점점 많아지자 요셉의 때와 같았던 시대는 사라지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그들을 노예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발락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었겠지요. 그런데 엄밀하게 우리가 성경을 다 알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하등 걱정할 필요 없는 쓸데없는 걱정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뭐 바로의 이야기를 뒤로 넘기고 오늘 이 모압의 왕의 것만 보더라도 신명기 2장 9절에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기를 모압을 괴롭히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다 알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모압의 걱정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그래 그럴 수 있어 라고 느껴지십니까? 참 쓸데없는 걱정한다 라고 생각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고 언급했기 때문에 이 발락의 번민은 쓸데없는 번민이라고 그냥 놔두면 지나갈 상황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필요가 없는. 그런데 이 번민의 원문을 제가 한번 히브리어로 본문으로 찾아보면 너무나 좋았겠지만 제가 그렇게 찾아보지 못했고 그냥 개역개정에서 번민하고 쳐봤어요. 그랬더니 한 14번 정도가 이 번민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더라고요. 이제 시편 기자가 이제 나의 영혼이 번민하였더니 라는 이것을 제외하고 한 13번 정도는 죄다 뭐 느부갓네살 왕이랄지 아니면 이집트의 바로랄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을 표현할 때 이 번민이라고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 특유함의 불안함, 번민함이 있진 않을까. 한글로 이렇게 해석한다는 건 어쩌면 좀 무리가 있을까요? 뭐 그것을 제외하고라도 오늘 모압 왕을 살펴본다면 하나님을 믿지 못한 이 모압의 왕 발락 이의 번민은 참 쓸데없을 수 있는 하지만 우리에게도 그러한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 한 번쯤은 점검해 봐야 될 두려움, 번민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특유의 그 담대함과 대책 없는 그런 용기라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모압 왕과도 같은 번민함이 나에게도 있지 않을까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나에게 과연 그런 번민함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아직도 제가 발견하지 못한. 그런데 적어도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저에게서 발견되어진 것은 관계에 대한 불안함들이 저에게는 있더라고요. 나와 누군가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들, 내지는 나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이 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필요 이상으로 신경 쓰여 하고 심지어 제 삶에 영향을 미칠 만큼 좀 불안함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심지어는 나를 통해서 맺어진 그 관계들이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만으로 사실 나 때문에 그들의 관계들이 어그러진 것도 아닌데 그것들을 보고 있는 제가 굉장히 불안해하고 하는 것들이 기도함 가운데서 발견되어진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에게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속적으로 훈련되어져야 될 것 중에 하나로 저는 발견되어졌는데 여러분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없다면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데 혹시라도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가운데 기도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발견되어지고 내놓아지고 또한 다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발락, 이 번민함에 선택한 인물은 하나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발람이었습니다. 발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쉽게 말해서 점쟁이입니다. 그리고 모압 장로들이 복채를 가지고 발람에게 나오자 그곳에서 유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을 바라봤으면 좋겠고 제가 특별히 눈이 머물렀었던 구절들이 있습니다. 8절과 13절에 보면 발람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다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발락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여호와께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를 기록한 민수기 기자는 9절과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발락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라고 기록합니다.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발람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여호와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민수기 기자는 발람과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라고 하는 단어와 뭔가 상반되는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단어,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 용어는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뭔가 요즘 말로 하면 시그니처와 같은 단어와 같기도 합니다. 어쩌면 친근함을 표현하는 단어로 설명할 수도 약간 무리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한 단어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발람은 여호와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발람에 대해서 성경 기자는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만의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만의 전유물은 아닐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 찾으시니까 그것 가운데서 응답하신 하나님을 오늘 이 발람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피상적으로는 참 하나님은 찾으시는 분, 내가 찾으면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민족까지도 이렇게 점을 치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 점을 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여기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실 때에는 그 점쟁이에게조차도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는 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연애에 있어서는 밀당이라는 것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연락을 했을 때 바로 받지 말아야 하고 카톡을 했을 때에는 3분 있다가 답장을 해야 되고 이런 기술들이 있더라고요. 어쩜 제가 그런 것들을 못해서 연애를 못하고 있는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렇게 밀당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과는 이런 밀당이 필요 없이 당기기만 해도 부족함이 없는 게 하나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당길 때 버선발로 나오는 하나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꼭꼭 숨어 있는 분으로 생각하는 것 같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천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지천에서 하나님은 본인을 찾기 원하시는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끔 우리 교회 지원이 5살 난 지원이랑 술래잡기를 할 때가 있어요. 술래잡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술래가 꼭꼭 숨어라를 외치면 그 사람, 아는 친구들은 숨어야 돼요. 안 보이도록. 머리카락 하나조차도 안 보이게. 그런데 지원이는요, 숨어야 하는 이 아이가 내가 여기 있어 라고 이렇게 소리로든 아니면 뭔가 웃음소리로든 아니면 이렇게 계속 눈빛으로든 자꾸 내가 여기 있어 라고 강하게 어필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했을 땐 안 보이고 어딘가 숨어 있는 것 같으나 내가 찾고자 고개만 돌리면 어디에든지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냥 하나님은 굉장히 멀리 있고 찾기 힘든 분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도 다니고 심지어 이렇게 새벽 예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혹은 나올 수 없는 사람은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이 예배에 이 말씀 가운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구분점 없는 불안함, 범민함이 혹시 나에게 있지 않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고 오늘 기도 가운데서 그들을 발견하고 다른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찾으시면 반드시 나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점쟁이조차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을 때 짠 하고 나타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부를 때 더 잘 보여주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지 않을까요? 찾으면, 구하면, 두드리면 찾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문을 활짝 열려서 나오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함께 기도했습니다.